할렐루야. 플래너십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가 우리에게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이 이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의 풍성함의 열매로 맺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사되게 하여 주시고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님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진실하신 주님 약속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모두 일어나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아멘.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아멘. 날 몰라줘도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입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우리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는 주님을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유, 구속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죄에서 해방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여호와를 즐거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을 송축할 것입니다. 아멘.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 은혜였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우리 3절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지난 9월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좀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똑같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저자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누가복음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이 있어야 사도행전이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 나라였죠. 하나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 우리 가운데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5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나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몇 날이 못돼서 약속하신 그 선물,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예루살렘을 피하고 싶었던 장소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자리죠.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 십자가 앞에 두려워서 떠났던 자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의 자리고, 힘들었고 도망가고 싶었던 그 아픈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 성령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우리의 상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아파 있는 그 상처 속에서 이미 성령의 역사, 간절함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고 목마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냐면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자, 6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대화와 제자들의 대화가 서로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5절 잠깐 읽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 세례는 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러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뜬금없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때가 이제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엉뚱한 질문 속에서 사실은 이들의 배경을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관심 갖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었습니다. 유대 땅은 항상 열망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와야 된다. 항상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아를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실 분으로 보면서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세데베드의 아들 어머니 야고보와 그 요한에게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내 아들 오른편, 내 아들 왼편을 꼭 지켜주십시오. 내 아들 정말 잘난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내 나라, 이 로마 땅에서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계속 소망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때가 이제 왔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그거였던 거예요. 성령 세례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 이때 왔습니까? 라고 제자들의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의 권한인 것이고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질문하는 것, 이스라엘을 회복의 시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관심을 가질 일이 전혀 아니야.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7절의 대답이에요.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 세례와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성령 세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세례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가 어긋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때론 너무 격한 것으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세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라든지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당황스러울 수 있고 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목마름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해하시고 우리 목마름에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너무 슬퍼하세요.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에 관심이 없으시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성령 세례 사건은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 세례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날이 못돼서 성령 세례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큰 관심은 로마 정부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거였어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만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찾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은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로마 정부의 세금 거둘 필요도 없고 그들의 눈치 볼 필요 없고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나라가 이때 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진짜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너희들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오히려 그것 말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좀 이어가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냥 막 랩하듯이 조용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죠. 우리의 관심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먼저 걱정하고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게 되면, 능력 위주로만 성령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의 능력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가 뒤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은사가 다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에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관심을 갖게 되면 앞뒤가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뒤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령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모든 병을 다 고치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 버릴 수 있고, 더 이상 우리는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위기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성령의 역사에 주목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의 능력을 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예언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치유의 능력을 받겠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아니지만.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예언을 받으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집 살 때 어느 집으로 사면 좋겠냐라고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결혼 상대는 누가 하면 좋겠냐라고 예언 받으러 다니고, 심지어는 제가 들었던 것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언제 부흥할지를, 그리고 부흥하지 않을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궁금하십니까? 미래를 안다라고 한 번에 미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예. 로또 복권 번호를 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알아서 뭐가 좋겠습니까?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너희들 잘 살 거야 라고 하면은 어차피 결정된 인생이니까 막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러나 뭐 잘 사는 인생이고 너는 망할 거야, 너는 언젠가 죽을 거야 라고 하면은 그것도 막 살겠죠. 언젠가 어차피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 거니까. 여러분 이런 미래는 결국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를 안다라는 것 뭔가 행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내 미래에 나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의 인생의 미래 마치 점을 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착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령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어요. 또 하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갖다 바치면서 마치 그 사람을 주님처럼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중에 나가니까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예, 여러분 그런 일들 사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아주 옛날에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예,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몸이 아프니까 거기 기도원에서 며칠 동안 그곳에서 모든 재산 다 날리면서 예, 이 치유의 능력 받겠다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어지면 예언과 치유와 또 각종의 은사 위주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와 이거 뭐 방언 안 받으면 성령 안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세례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의 목적은 예언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성령 세례의 목적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불어 붙여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무엇을 원하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느냐? 그것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고 그러할 때에 너희들의 부족함, 너희들의 공급함을 내가 알아서 다 할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묵상할 때에 능력을 묵상하지 마시고 예언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를 딱 떼놓고 바로 오순절 사건으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 불의 혀가 임하게 된 성령, 바람과 같은 이 성령만 우리는 강조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만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뭔가 좀 은사가 있어야 뭔가 드러나야 오순절 사건이 그랬으니까 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건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칫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해되어지면 은사 위주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때와 시기가 그런 너희들이 알 바 없다. 이스라엘 회복 알 바 없다. 하나님만 봐라. 그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거의 다
암송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8절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두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라.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말씀에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자,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때 제자들은 성령이 없을까요? 그때는 성령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 있잖아요. 어떻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고백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제자들이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으로 말미암아 큰 전환점을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전에 성령이 있었지만 또 다른 성령이 온다라는 게 아니에요. 같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의 근본적인 전환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 때부터 다시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계신다라고 하면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성령으로 우리 이곳 가운데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 다시 한번 성령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영적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건 다음에 한번 나오게 될 때 제가 말씀을 같이 더 나누게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지만 오순절 사건에 예수님이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누가 사역을 할 것인가? 제자들이거든요. 사도들이거든요. 우리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임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인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오순절 사건 이후로 갑자기 등장한 거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이겠습니까? 구약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건, 마른 뼈에 임했던 사건도 똑같습니다. 성령이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사건 이후로 이 성령의 사건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이는 뭘까?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는 뭘까? 구약의 성령 사건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의 성령 사건은 특정한 상황과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민, 우리 모두예요.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이 구약의 예언의 역사가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꿈을 꾸어야 되냐면, 주님, 내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순절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복음서에 나왔던 성령도 계셨지만 지금 그들은 폭발적인 성령의 전환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도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주님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있는 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어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성령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잖아요. 세상이 두려워서 떠났던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두려워서 저주하면서 떠났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술 취하지 않았다,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면서 5,000명 3,000명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지 않습니까? 당당함, 이 담대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전환점이 없으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그 믿음 밖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다시 한번 우리의 충만한 그 전환점이 없으면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 그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권능은 세상은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세, 이게 성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주의 능력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그러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11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권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려움은 어렵다 말을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나 예수 안 믿고 떠나버려야지. 뭐 예수 믿어서 뭐해? 예수 믿어봤자 뭐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고난투성이야? 왜 나는 어려움투성이야? 우리는 이 이야기만 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괜히 성령 받아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그냥 나는 유대인으로 잘 살면서 성령 받지 않고 예수님 부인하면서 살았으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을 텐데, 유명한 학자가 됐을 텐데, 내가 왜 성령 받아가지고 왜 이 고난을 내가 왜 사소해? 이러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이다, 내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힘이 사도 바울의 내면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능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전환된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또 권능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권능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하라? 내 증인 되라. 내가 권능을 주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 권세를 주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이 권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목적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비로소 내 자녀의 아픔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민족이 내 눈안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삶이 변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목적이 변하고 결국엔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나의 모습을 누가 보냐면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쟤 예수 믿더니 변했네. 저 옛날엔 저러지 않았던 애가 이상하게 사람이 변했네. 사람들이 먼저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증인이에요, 이게. 이 증인된 삶이 바로 나를 통해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사도행전에서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했고 성령 공동체가 그러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성령에 임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 오직 하나님만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맨날 소망해요. 한번 이 믿으면 바로 여기서 막 홍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건가? 성령의 역사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우리 성경 읽지 않았는데 14절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의 역사, 그것은 바로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된다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건 무엇이냐? 얘들아, 성령 세례를 받을 거야.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될 거야. 분명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셨거든요. 주님을 떠난 승천하시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님 부활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할 수 있겠구나. 분명히 죽은 건 내가 봤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보면서 그래,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이제 회복하겠구나. 그런데 그 주님은 성령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들이 내렸던 결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었어요. 뭐냐? 모이자, 기도하자. 물론 누군가가 이 얘기 했을 수도 있게 하겠지만 한 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미국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미국 켄터키주 빌모어 지역에 작은 사립대학인 에즈베리 대학이 있습니다. 이 사립대학인데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조그마한 그 작은 교회의 목사였던 자크 미어 크리브스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대학 외부 강사로 초청받아서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12장이 본문이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행동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사랑하시고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예배당 떠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목사님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갔어요. 그런데 19명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기도해야겠다. 다른 사람들 채플 끝나고 수업 들으러 다 갔는데 19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들의 기도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돌아갔던 학생들이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당에 돌아왔는데 19명의 학생들이 그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 보여요. 얘네들이 기도하고 있네? 지금도 기도해?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한 거예요. 똑같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이 나오고 기도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수십 명이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고 아마 2023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에 에즈베리 대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에즈베리 기도 부흥의 역사가 신문지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 그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됐냐? 예배당을 안에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떠나지 마십시오. 나 몰라. 나 하나님 사랑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겠어. 기도했던 그 자리,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참 힘들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기도가 힘들어요. 왜 그럴까? 그만큼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영적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예배하고 설교하고 그냥 불러주는 원고대로 하면 어떠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희한하게 기도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만큼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기도를 방해해요.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끌고 오세요.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 7시 50분 기도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직장 끝나고 오시면 얼른 오셔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항상 끊임없이 플랫워십에서는 많은 예배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배자뿐만 아니라 예배를 꾸며주는 그런 조명이 좀 생겼죠? 이쁩니다. 네, 그런 분들 음향, 조명, 영상 여러 부분에서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주위에 달란트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나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돌아다니는 팀원들에게 말씀하시면 같은 예배자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11시 극동방송에서 플랫워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 송출되고 있으니까요. 오가시면서 생각이 나시면 차량 안에서 91.1MHz 채널 맞추시고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요! 주위 좀 바라보면서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름답고 한결같은 주님이 당신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모두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묻어나길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굴비 차오르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아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승리케 해 주시옵시고 다시 만날 때에 그 승리의 노래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과 삶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